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 민수기를 어제까지 다 마치고 드디어 네 번째 우리 책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부터 계속 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이 민수기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요약해서 또 한번 곱씹고 또 넘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내일은 또 새로 우리가 함께 여행할 신명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일 동안이나 이 민수기를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그리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큰 맥들만 좀 우리가 잡고 이 시간들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무튼 이 민수기를 또 여행 잘한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 책거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하면요, 이 백성을 훈련하시고 또 약속한 땅으로 진군을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1차로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계수하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또 훈련하기도 하시는, 또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군사를 세우시고 또 영토를 준비하시기 위한 이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하시는 그런 책이다 라고 보시면 큰 무리 없이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먼저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민수기 전체에서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 1차와 2차 인구조사,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의 행군 여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민수기는요 여러분 시내산, 이 시내산이 있는 시내산 광야에서부터 이 요단, 이 여리고성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요단강의 동편까지 그 여정, 아주 기나긴 여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차와 2차 인구조사가 일어나게 된 연유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1차 때 출애굽 1세대들이 이 정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갔다면 이렇게 40년이나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연단받고 이러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본인들이 홍해가 열려지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출애굽한 1세대 백성으로서 당당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영광까지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2년에서 3년밖에 걸리지 않을 일을 40년으로 유보한 어리석음이 이들에게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할 때 우리는 계산적으로 현실적인 걸로 더 빠른 길이라고, 우리만의 지름길이라고 선택하지는 않았나,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것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라면 여러분 그 길을 택하십시오.
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괜히 머리 굴려서 계산한다고 세상적인 계산에 굴려서 나온 길대로 선택하다가 40년 유보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길, 정도의 길, 정직의 길, 성실의 길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런 1차와 2차 인구조사와 가나안 땅의 행군 여정을 보자면 이것도 우리들의 깨달음을 줍니다. 뭐냐면 기적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여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다 겪었죠. 홍해가 열려져서 구원을 얻고 또 그 홍해 가운데 애굽, 이집트의 군대가 수몰당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나가 떨어지고 만나를 먹는 일들도 이들에겐 일상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 기적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도 여러분 이거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즉 여러분 예수님도 그 자기에게 표적을 요구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어떤 다른 은혜, 다른 기적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요나의 표적만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3번,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도 이 민수기를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세대, 당대 세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세대를 준비하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에 소망을 두고 이 다음 세대를 키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준 아주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차, 2차 인구조사와 가나안 땅의 행군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보다 어떤 순종과 믿음을 보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좀 뒤에도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눈에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막 뛰어나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도 그의 능력과 이런 부분들도 뛰어났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7가지나 이유를 되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건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을 보셨다라고 했거든요. 즉 하나님은 순종과 믿음을 보신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5번째, 이 광야의 은혜를 우리도 오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40년간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이요. 여러분 이거 그겁니다. 의, 식, 주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의, 이 뭐예요? 옷 뭡니까? 옷. 40년간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로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식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주 뭡니까? 그들이 장막을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초라한 장막을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집이 되어 주었어요. 즉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불평하고 반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와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첫 번째 우리 키워드, 1차, 2차 인구조사와 가나안 땅으로 행군 여정에서는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리마인드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원망과 반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키워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이 민수기에도 사이클, 순환이 있다고 했죠? 뭡니까?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또 그런 똑같은 원망이나 반역을 하지 않도록 또 표징들을 남겨주시는 일들이 바로 이 민수기의 사이클, 순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야 진짜 원망을 6번이나 했고요. 반역을 3번이나 했습니다. 야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총 9번이나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썩인 건데 그거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6가지 원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원망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디베라라는 곳에서 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예상해본데 광야 생활이 어려우니까 막 불평불만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어떻게 하시냐면 진영의 끝을 불사르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게 11장에 나옵니다. 이게 민수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원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원망이 나오는데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 라는 장소, 여기 이름 자체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표징으로 뭘 보내주시냐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또한 징계도 하세요. 뭐 징계하시냐면 그렇게 욕심을 부린 자들을 거기서 죽게 만드셔서 그 탐욕의 무덤에 묻히게 장사하게 만드시는 그런 또 원망이 여기에 두 번째 원망으로 11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 원망은요 제일 뼈아픈 원망인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막 하나님과 모세와 또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죽이려고 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는 징계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뭐 여기 특별한 표징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여기 만약 굳이 표징을 찾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는 표징으로 남기셨다. 이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13장에 나오는 세 번째 원망입니다. 자, 네 번째 원망은요. 백성의 지도자들 250명이 뭐 고라 뭐 여러 자손들과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그들이 다 땅이 갈라져서 다 죽게 돼요. 그러자 다음날 백성들이 야 우리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 니네 때문에 다 죽었다 그러면서 막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시고 그러셔서 이 징계하심으로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14,700명이나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징은 무엇이냐면 아론의 향로가 그들 가운데 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역과 원망이 동시에 일어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원망은요. 무리바라는 장소에서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막 물 달라고 원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이게 뭐 백성들에게 징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좀 징계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요. 이게 20장에 등장하는 다섯 번째 원망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원망은 에돔 땅을 통과해서 바로 가면 편한데 결국 에돔이 그걸 거절함으로 이들이 험악한 길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길 때문에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그 원망함을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막 물어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표징이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들게 하고 이 놋뱀을 본 자들은 살게 하시는 표징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또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망하지 말라는 표징을 삼으시고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으시는 것이 21장의 마지막 여섯 번째 원망입니다. 이 이후에는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 아무튼 이런 6가지나 되는 원망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원망보다 더한 건 이 광야 생활이 완전히 반역과 반항의 삶이었다라고 했을 때 아주 큰 중요한 반역도 3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가지 반역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반역은 뭐냐면 모세의 친누나와 친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하였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 미리암이 나병에 7일 동안이나 걸리게 하셨던 그런 징계를 받지만 모세가 기도함으로 또 미리암이 회복되고 7일 만에 다시 행군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12장에 등장하고요. 또 두 번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레위인 족속들이 백성의 지도자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거 징계가 뭐예요? 땅이 갈라져서 그 250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묻히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거에 대한 표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셔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히 너희가 반역하지 마라 라고 하는 표징으로 삼으세요. 이게 16장에 나오는 두 번째 반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역은요, 좀 예전의 반역과는 다른 좀 영적 반역이다, 저는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압, 이것도 뼈아픈 게, 이거는 출애굽 2세대들이 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들이 거기에 있는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바알부호를 섬기는 겁니다. 이건 영적 반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비느하스, 즉 아론의 손자이자 아론의 후계자인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바알보를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그 남녀를 찔러서 죽이자 그제서야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뭐 2세대는 뭐 그나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세대들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과 반역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였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러한 반역과 또 그러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금 성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율법과 규례를 기억나게 하시는 작업도 끊임없이 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율법을 알려주시고, 사건이 일어나면 율법을 알려주시고, 사건이 일어나면 율법을 알려주시는 이러한 고리 같은 구조로도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민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우리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결국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 겪게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어떤 정탐하고 난 이후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표징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즉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성취를 허락하시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 뭐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슬로브앗,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과 순종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직 다 이루지도 못한 그 땅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였던 아주 적극적이고 선제적이었던 이 믿음에 대해 하나님은 이들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맡게 만드시고 또 그들을 통해 축복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등장하고 나니까 이들은 좀 믿음과 어떤 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들은요, 미리 땅을 분배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확신하니까 그 땅을 분배할 준비를 확실하게 해놓습니다. 즉 가나안은 우리 것이다 라는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행동과 태도가 이제 이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출애굽 1세대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라고 하는 자학과 뭐 여러가지 연약함과 불신과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생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연전연승합니다. 작은 승리들이긴 하지만 그런 승리들을 모아서 이들이 이때부터 연전연승한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성취가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순종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여전히 매출하게 주셨고 또 도피성을 만들 수 있는 기대를 허락하여 주셨고 노뱀을 통해 치료하여 주셨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그들의 표징을 삼게 해주셨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에서 40년이 흘렸어도 백성의 수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 한 번에 14,000명, 24,000명 이렇게 죽으면 그것만도 벌써 4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막 그런 상황, 또 광야, 이런 모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을 다 극복하고도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왔는데 거의 6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 민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봤습니다. 뭐 시간 순도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이 민수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결론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서 민수기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또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쓴 것이어서 midbar 뭐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다 라고 했는데요.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4,000년 전에 저 북아프리카나 팔레스타인 지역 광야 사막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작은 소수의 이상한 민족의 저급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민수기는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하려고 애쓴 우리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반역하고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려고 애쓰는 바로 우리의 신앙일기와 이 민수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세대와 같은 믿음의 순종과 확신이 더욱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절실히 느껴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서 불평과 반역으로 시작해서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출애굽 2세대는 믿음의 확신과 순종으로 마무리되어 이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백성들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럼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민수기를 마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민수기의 여행을 즐겁게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수기를 보며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모습도, 또 때론 새로운 세대의 믿음의 확신과 기대와 또 순종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광야 같은 세상살이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감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출애굽 2세대처럼 저 천국 가나안을 소망하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시작하며 들었던 찬양 광야를 지나며 다시 한번 듣고 오늘 이 모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